오늘 말씀은 그런즉이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죠.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성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과거 로마 시대에는 신분이 바뀌면 옷도 바뀌었던 겁니다. 그 옷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제 알 수 있었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면 그러면 그 옷에 걸맞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옛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의 삶과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 삶은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는 25절 끝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30절 끝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름받은 하늘의 성도가 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이란 이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된 인생에게는 그의 삶에서 이제 거짓이 이제 사라져야 됨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사탄의 이제 언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이제 사탄이 사용했던 것이 이제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제 옛사람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옛사람의 옷입니다. 이제 그 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그 거짓 없이 이제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새 사람 된 새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제 책을 이제 읽었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노동하면서 이제 공부할 때에 이제 그 주인 되었던 그 미국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이제 당신만 같으면 그 사람 보지도 않고 내가 채용하겠다고 했던 이제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진실되게 얼마나 성실하게 이제 일을 했는지 벌써 외국 사람의 눈에도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얼마나 이제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이게 만나기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당신만 같다면 그러면 한국 사람은 무조건 내가 채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참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거짓 없이 진실되게 이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참 기가 막힌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였는데 우리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부흥이 아니라
바로 신뢰의 회복이다 이제 했던 그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짓이 사라지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 이제 이것은 십계명에서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이제 아합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아주 사악한 이제 인물이었던 거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수만 평의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진 뭐 엄청난 재벌 부자 아니겠습니까?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뭐 몇 평 안 되는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가지고 말이죠. 근데 자기가 취할 수 없으니까 들어 누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내 이세벨이 아니 당신이 왕이냐고 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멍청하냐고. 자기가 이제 그 해결하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이제 아주 비참하게 쳐 죽이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피를 핥은 개가 바로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이 거짓된 삶 이것을 미워하시는지 바로 이 거짓 증거하는 거, 우리 입술에서 이제 거짓이 사라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삶인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기 때문에요?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지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몸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이 걸어가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발에게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그냥 계속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발이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죠. 근데 문제는 이 눈과 이 발이 한 몸이기 때문에 발만 죽는 게 아니고 눈도 죽는 겁니다. 입이 위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먹어 괜찮아. 소화시켜. 그러면서 괜찮은 음식이야 하면서 이제 독을 먹는데도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먹어버리면 그러면 위만 죽는 게 아니고 입도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거짓을 행함으로 거짓을 말함으로 거짓 증거하는 걸 통해서 상대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는다. 함께 죽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종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분노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분을 내어도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분내는 거, 이 분내는 분이 나는 거,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죄악된 우리는 이 화내는 게 이제 본성인 거죠. 화조차 안 나면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조차 아예 그냥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분을 내어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것은 분노에는 다름 아닌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유 먹는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분노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근데 분노의 유통기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가 지도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노의 유통기한은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해가 지면은 이 분노의 마음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래서 분노를 마음에 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게 되면은 결국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이제 준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이제 그 틈을 틈타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foothold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한 스텝을 바로 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이제 가인과 같은 인물이죠. 아벨을 향해서 이제 분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때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봐야 되는, 자기의 부족함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동생 탓을 하고 있잖아요. 동생이 이제 보니까 너무 사랑받는 것 같고 이제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니까 그거를 품기 시작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제 지나게 되니까 이제 가인이 잊어버리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타서 이제 가인으로 하여금 잊게 만든 것, 그것이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형제 사이라는 것을, 아벨이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내 아우 바로 아벨이 어디냐?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그가 지금 정말 이 아벨과의 영적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노해서 마귀가 틈을 타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잊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이제 틈타게 되면은,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틈을 주게 되면은 죄를 이제 짓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로, 과거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rd work라고 그랬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 도둑질하는 삶을 극복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남에게 나눌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이제 베푸는 것이,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이제 도둑질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좀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청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청소 일로 돈 벌어본 적이 그 전까지는 별로 많지 않죠. 뭐 그냥 공사장에 이제 가서 노동하는 일은 좀 했지만은 이렇게 청소하고 뭐 관리 돕고 이런 일은 이제 처음 해본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수업이 오후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짬을 내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채워야 이제 매달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매니저 분이 일을 시키는데요. 이제 따로 일을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놀란 것은 7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딱 가보면은요. 미국은 다 그거 하잖아요. 펀치인, 펀치아웃을 다 하잖아요. 딱 찍습니다. 찍어야 돼요. 언제 들어왔는지. 이게 딱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펀치인을 하는데, 그래 시간 맞춰 가야 돼요. 근데 시간 맞춰 딱 가가지고 딱 펀치인해서 언제 들어왔는지 다 찍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항상 그 전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해보면 7시 때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50분 동안 앉지를 않아요. 그리고 딱 저한테 10분간 쉬라 그래요. 그러면 10분간 쉴 때 이 사람이 그때 앉아서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8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또 50분 일해요. 그리고 10분간 또 쉬라 그래요. 그럼 그때 잠깐 이렇게 자기 일을 봐요.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보니까. 야, 어떻게 이 사람이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미국의 이제 이 기독교 정신이고 이제 이게 미국 문화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 미국 학교에서 일을 좀 더 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은퇴한 분이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란 게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일하고 나서 이제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아이 서비스 하잖아요.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안 볼 때는 막 놀거든요. 그냥 놀아요. 그러다 또 나타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는 척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도둑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게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고요. 또 이런 거죠. 오너인데 밑에 사람이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킨 만큼 또 그렇게 임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일은 많이 그냥 죽으라고 시키고 또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랫사람으로서 자기가 맡겨진 만큼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아이 서비스만 하는 것도 도둑질인 거고 또 윗사람도 일을 시키는데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인 거고요. 이 도둑질하지 않으려면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다시 말하면 hard work,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땀 흘려 일하는 이 마음. 그래서 이 땀 흘려 일한 물질 재물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갖고서 하루하루 성실히 일해가지고 자기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돼서 그래서 많은 영혼이 그 영혼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단지 도둑질하는 거, 물건 하나 훔치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말씀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말로 심판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혀는 불이다, 이렇게 불의의 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혀는 온 몸을 불태운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고보 3장 6절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삶의 수레바퀴. 수레가요, 바퀴가 다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수레바퀴는 더 이상 수레바퀴가 아니죠. 수레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말 한마디로 인생의 바퀴를 다 그냥 살라버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 덕을 세우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늘에 부름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죄를 범해야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고 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우리 입술이 영혼을 해하고 상처 주고 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죄를 범해야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다름 아닌 다윗이 압살롬을 잃었을 때 그때 슬퍼하며 눈물 흘렸던 그 근심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악독, 노함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분노가 아니고 아주 경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미워하는 것, 악독한 그런 것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32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결국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종에 마땅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의 모델이 됐던 사람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죠. 하늘에 부름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성도답게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삶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